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수요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 가까이 나오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복된 이름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여정 속에도 늘 하나님 가까이 하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돌린 여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 첫 번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룻기 1장은 보고 이제 2장째 보잖아요. 1장에 나와 있는 얘기를 제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리가 역사적인 내용들이라서 이미 좀 알고 있고 또 이게 스토리로 돼 있어서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요. 그래도 한번 좀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앞부분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정확하게 어느 시대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짐작하건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상당한 정도의 시한이 지났을 때, 그때가 이제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런 걸 보면은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이거든요. 그때쯤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크게 들어가지고 엘리멜렉이랑 그의 부인 나옴이랑 큰아들 말론이랑 둘째 아들 기럨, 네 사람이 이스라엘 땅 특별히 베들레헴 에브라시라는 곳이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자녀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며느리들만 남고 또 아들들이 둘 다 병약해서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자들 셋만 남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이 보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떠난 지 한 10년쯤 됐을 때 일이었는데 그때 나오미의 귀에 어떤 소식이 들려하려면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은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농사를 지기에 적당한 시기가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계획하던 중에 일단은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게 좋은 일이지만 자기 말고 며느리들은 이제 모압 여자들이니까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재혼도 해라. 좋은 사람 만나서 살아라. 나랑 같이 가서는 큰 도움이 없다. 이스라엘에는 원래 형사 취수제더라. 그래서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랑 결혼하고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형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낳은 애가 형수를 돌보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여기는 전혀 그런 가능성이 없어요. 나오미가 나이도 많고 또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방법이 없고 나오미 남편도 없고 또 동생들도 없고 그 말론과 기럨의 동생들도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오미는 말하기를 전혀 희망이 없다. 그러니 나를 기대봤자 나도 힘들고 너희도 힘들다. 돌아가라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가 먼저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이 자기 백성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다. 완전히 하나님 떠나는 길로 그 사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룻이라고 불려지는 큰 며느리는 나는 시어머니 따라가겠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멈추는 곳에 나도 멈추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 나도 거기서 죽고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다. 하나씩 이제 진전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며느리가 보이는 이 태도가 시어머니가 봤을 때 너무 결심이 굳은 거예요. 쟤라면 데려가도 될 것 같다.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럼 넌 나랑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르바랑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차이점은 룻은 이제 신앙을 선택하고 시어머니를 선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오르바라고 하는 여자는 자기 인생을 선택한 겁니다. 자기 인생을 선택한 경우고 여기는 자기 인생은 포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압 여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자기 인생은 이제 무너지게 되거든요. 자기 인생은 포기하고 하나님하고 그다음에 시어머니를 선택한 경우고 오르바는 자기 인생을 선택한 경우에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어려운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오르바가 돌아갔을 때 자기 인생을 선택한 거는 좋은데
그의 신도 선택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제는 하나님 외에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모스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여자로 돌아가기 때문에 오르바의 선택은 참 어리석은 선택이 되고 룻의 선택은 지혜로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룻과 그 나오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보리배기를 시작할 때쯤이었다. 이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보리배기 시작할 때쯤이란 말은 그때가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 먹고 살기 여유가 있는, 누구라도 은혜 베풀기 좋은, 왜냐하면 추수철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은혜 베풀기 좋은 그런 시기에 그 나오미랑 룻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나오미를 보고 사람들이 반기는 거예요. 나오미의 이름이라는 뜻이 즐거움이라는 뜻이거든요.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처음에. 나오미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노옴이에요. 노옴인데 이게 영어로 유명해져가지고 나오미라는 이름이 되는 바람에 성경 번역할 때도 나오미라고 번역을 합니다만 히브리어로는 이름이 노옴입니다. 이게 왜 사람들이 잘못 부르면, 워낙 유명한 이름으로 불리면 잘못된 이름으로 가는 경우 있잖아요. 비슷한 경우, 저도 그런 경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참 지났는데 제가 신명석이에요. 근데 가끔 교회 무슨 과거에 사례비 봉투나 이런 데 보면 신명섭으로 돼 있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쓰시는데도 신명섭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신명섭으로 나오면 이거 그러려니 하고 우스갯소리 지나가다가 다른 목사님 아닌가요?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를 한번 우스갯소리로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잘못 부르면 그냥 의뢰 그러려니 하고, 또 제가 제 신명석입니다 그러면 전 섭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지금도 제가 지난주인가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그 스마트 요람 그 인스톨 하신 중에 목사님 이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명석이라고 했더니 그래, 난 섭인 줄 알고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이. 그래서 제가 그럼 뭐 섭도 좋고 뭐 석도 좋고 뭐 아무렇게나 하시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원래 이게 나오미의 이름은 노옴입니다. 노옴이에요. 세 글자의 노옴인데, 이게 사람 영어식으로 불릴 때 나오미라고 하도 유명해져가지고 우리나라 성경도 그냥 나오미라고 같이 번역을 한 겁니다. 이거는 어떻든 간에 나오미란 이름의 뜻이 그 즐겁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사람들이 나오미 어서 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인생이 너무 험하게 살았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했고 나를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오미란 이름이 내게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내게 안 어울리고 이제는 그저 나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라. 차라리 내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내 이름이 이게 나오미가 되기보다는 마라라고 불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그까지가 이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2장에서 보면 이제 그동안 중심 인물은 나오미랑 룻이 중심 인물이었잖아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룻하고 보아스의 첫 만남이 시작이 돼요. 둘이 어떻게 첫 만남이 시작됐느냐? 이게 지금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당시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룻은 나이가 젊은 여자예요. 둘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이 별로 없어요. 당시에는 여자 남자 만나는 일이 또 쉽지가 않잖아요. 여자가 집 밖으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쉽게. 그런데다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갈 수도 없고, 이 보아스는 당시에 그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이고, 이 지금 룻은 그런 경우도 아니고, 또 그런 경우니까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거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아주 기막히게 만나게 되거든요. 기막히게 만나게 되는데, 오늘 중요한 거는 그 기막힌 만남도 중요하지만 룻이 보이는 삶의 태도가 오늘은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룻이라는 여자가 도대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신앙을 쫓아왔으니까 이제부터 막 복이 쏟아지겠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룻이 신앙으로 결단하고 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늘에서 복이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나오미랑 룻 힘든데 이거 먹고 살아라. 그런 사람 하나 없습니다, 당시에. 그쵸? 신앙으로 결단을 하고는 왔지만 뭘 먹고 살아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이걸 먹고 사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노동력이 없어요. 근데 이 나오미란 여자가 노동력을 발휘해서 집을 먹여 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는 유대인의 총회의 멤버로 넣어주지 않는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이기 때문에 이게 와서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따라는 왔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상당한 생활력을 보이게 됩니다. 그냥 믿음으로만 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보이는 생활력이 오늘 말씀에 중요한 내용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실까요? 2장 1절에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보아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보아스가 누구냐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돼 있어요. 친족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식 어감으로는 친척 뭐 이렇게 뜻이잖아요. 그렇지만 히브리어로는 이게 친척이란 뜻도 있고 친구란 뜻도 있어요. 둘 다 씁니다. 이게 친척이란 뜻도 있고 친구란 뜻도 있어서 어떤 영어 성경책에는 이 사람이 가족 중에 하나, 그래서 영어에 family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서는 이걸 friend라고 소위 불려지는 친구라는 이름으로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나중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 그래서 친척들 중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그 형사 취수제의 대상자가 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나오미가 돌아올 당시에 그 룻하고 오르바에게 돌아가라고 한 이유는 자기에게 자식이 없기 때문에 돌아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였잖아요. 같이 가도. 그렇지만 이 형사 취수 제도의 대상자는 단순하게 형제만 되는 게 아니라 사촌도 되고 5촌도 되고 6촌, 7촌, 8촌 없으면 10몇 촌까지 계속 넘어가요. 이게 계속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 보면은 기업 물을 자가 한 사람이 나오고 보아스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걸 보면 보아스가 그래도 그 집안으로 봤을 때는 한 4촌이나 뭐 어디 6촌이나 6촌쯤 뭐 아저씨 벌 어디쯤 5촌 아저씨나 뭐 그쯤 어디쯤 되는 그 좀 촌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친구라는 말보다는 이거를 우리가 친척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보아스란 이름의 뜻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보면 보아스란 말이 나오죠. 여기 야긴이란 말 보이세요? 기둥에 쓴 거? 여기 이제 뭐라고 꼬부룩 보이죠? 여기 장로님 앞에 야긴이라고 쓴 거. 여기 보아스라고 하는 거 보이세요? 점을 잘못 찍었긴 했습니다만 어떻든 이게 야긴이고 이게 보아스예요. 이게 원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안에 있던 기둥이 아니라, 성전 안에는 원래 기둥이 없어요. 성전 바깥에 회랑이라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다니는 그 통로에 기둥을 2개 만들었는데 하나는 야긴이라니 이게 이제 그가 세우신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의미의 야긴. 요거는 보아스란 뜻이에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요게 이 보아스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보아스라고 이름이 똑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런 뜻일 거예요. 아마 이 집은 하나님이 세운다는 어떤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력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조그만 글씨로 3이라고 써 있고 우리나라 성경책에 부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부자라고 되어 있는데 부자란 뜻도 있지만 이 뒤에 가보면 이 유력하다는 말의 원래 히브리어 뜻은 부자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동네의 어르신들을 보아스가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한마디를 던질 때 사람들이 모두 보아스의 말을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부자이기도 하지만 그 지역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어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이를 정확히 모릅니다만 이 정도 나이가 되려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최소한 이렇게 어느 정도 지도적 위치에 있으려면 50살은 넘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도 그런 얘기 물어보잖아요. 내가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50살 정도 돼야지만이 장로라고 불리거나 사회 지도층으로 불리게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아스가 그렇게 불리는 걸 봤을 때 보아스의 나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여기서 딸이란 말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시어머니가 딸이라고 부른다 그랬는데 이때 며느리를 부르는 호칭이 그냥 딸입니다. 이때 우리가 왜 우스갯소리로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랑은 또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도 없다고 하는 그런 농담거리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이때 당시에는 그냥 며느리를 아마 딸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제가 나가서 누구네 집에든지 가가지고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 아마 이제 시어머니가 들었던 것 같아요. 이때가 보리 추수철이잖아요. 보리 추수철인데 왔는데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얼마 동안 지내고 있다가 얘기하기를 어머니 제가 나가서 어느 집에 가서 은혜를 입으면 그러면 제가 곡식을 좀 따라가서 곡식을 좀 얻어 오겠습니다. 하는데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입는다는 말의 뜻은 누가 내게 허락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냥 내가 아무나 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당신 주워가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나가가지고 어느 집에 가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 집에서 이제 그 보리든지 혹은 다른 곡식이든지 떨어진 게 있으면 제가 주워오겠습니다 했거든요.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그 보리나 밀에 이삭을 줍거나, 그다음에 포도 열매를 줍거나, 그다음에 올리브 있잖아요. 성경은 감람나무라고 하는데요. 그 열매를 줍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시겠어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 볼까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신명기 24장 20절에 보시면 위에는 곡식하고 포도만 나왔잖아요. 신명기 24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펴보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니까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남이 버린 그 주워가지 않은 곡식, 주로 보리나 밀, 그다음에 포도, 그리고 올리브, 이 세 가지를 이제 주울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이걸 죽게 하시려고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사람들이 요즘은 농기계를 씁니다. 옛날에는 낫으로 사람들이 주로 뱄잖아요. 벼를 베게 되는데 그때라도 귀퉁이는 다 베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쌀 한 톨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래서 싹 베거든요. 뭐 하나 떨어진 건 딱 죽게 돼 있지만 성경은 귀퉁이는 돌아가면서 베면 안 돼요. 놔둬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와서 베어가도록. 그리고 나달이 막 떨어져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주우려고 할 거거든요. 주우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주워가도록. 그래서 다 배도 안 되고 주워가도 안 돼요.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 한번 딱 수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깜빡 잊고 좀 하다 말았어요. 놔둬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포도 알이 뚝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워가면 안 돼요. 올리브 열매도 한번 내가 딸 때는 내가 따는데 따고 나서 이것저것 남은 거, 마치 우리 감나무에 까치밥 남듯이 남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건 놔두고 떨어지는 올리브도 주우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통의 경우 어느 집이 벼 베는데 가가지고 줄줄줄 따라다니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원칙적으로는 막 베고 있는데 아줌마 거기 베지 마세요. 제가 주워야 돼요라고 한다든지 아저씨 거기 베면 안 돼요. 제가 주워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농사 짓고 간 다음에 밤이나 이럴 때 밤에나 그 다음날 가가지고 그 줍는 거지. 사람들 막 농사 짓고 있는데 가가지고 포도 따지 마세요. 포도 따고 있는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저기 남겼거나 내가 따간다든지 올리브 막 털고 있는데 지켜보고 있다가 저거 다 털면 안 되는데 가져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 제도를 둔 이유는 베푸는 사람도 내가 누구한테 베풀었는지를 모르게 하고 또 도움을 받는 사람도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지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 사람이 어려워지게 되면 누가 나한테 돈 10만 원을 줬다. 근데 그걸 받았을 때 준 사람은 생색을 내게 되거든요. 야, 내가 너 그때 말이야, 너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줬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사람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내가 누구를 도와줬는지 누가 주워간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주워간 사람도 자존심이 안 상하는 거예요. 내가 남의 집에 가서 다 농사한 다음에 밤에 가서 몰래 줍는다든지 새벽에 가서 몰래 주워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비굴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내가 나한테 도움을 준 사람한테 가서 내가 머리 숙이고 굽신굽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준 사람은 도움을 줬다고 생색을 못 나게 하고 도움을 받은 사람은 비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준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 대상자가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대상자들이에요. 여기도 지금 둘 다 과부기 때문에 이 대상자가 되고, 대상자 될 뿐만 아니라 권리가 있어요. 주울 수 있는 권리. 당신 왜 줍느냐 이렇게 못하고 주우면 주울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룻이 가가지고 이제 주울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데, 성경에 보시면 룻이 지금 눈치가 없는 건 있어요. 어떤 눈치가 어떻게 없냐면
여기 보세요. 3절에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금기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눈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베고 있는데 뒤에 쭉 따라가면서 죽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 이거를요. 이게 내가 싸놓으면 아주 몰래 집어갈지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되면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짜증을 내지 않겠어요? 내가 싸놓으면 저 여자가 또 들고 가고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은 서로 못하게 돼 있는데 룻이 지금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룻은 이렇게 남의 집 거 주워서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집이 나오미랑 룻이 땅이 전혀 없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세요. 4장 3절에 보시면 땅이 있어요. 가난한 집은 아주 가난한 집은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랑 그 룻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네들이. 그래서 땅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땅을 팔아야 되거든요. 팔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땅을 지금 땅이 있으면 농사를 못 졌던 이유는 일단 자기들이 여자들 둘이기 때문에, 하나는 너무 나이가 많은 여자, 하나는 너무 나이가 어린 여자고, 이게 그다음에 이 사람네들이 지금 추수할 때 왔으니까 그 전에 씨를 뿌렸어야 되잖아요. 농사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빈 땅으로 있었던, 지난 10년 동안 이게 묵은 땅으로 있었기 때문에 땅을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한 해가 지나야지 무슨 남자 장정이라 할지라도 농사를 지을 텐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 마침 볼이 추수할 때 왔기 때문에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둘 다 여자인데다가 한 분은 나이가 많고 한 사람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둘 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나가서 줍는 거예요. 만약에 그 상황이 좀 넉넉해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철을 넘겼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워도 어떻게든 농사를 지으려고 할 거예요. 여자들끼리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농사를 지으려고 할 건데, 이 본문에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걸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룻이 보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랑 시어머니랑 둘 다 굶어 죽겠는 거예요. 굶어 죽겠으니까 어머니 제가 나가서 좀 주워 올게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을 싫어했거든요. 모압의 식민 통치를 겪은 적이 있는 데다가 이방 여인은 못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방 여자가 들어와서 뭐라 그러면서 거기 좀 죽겠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또 눈치 없이 막 따라붙으면 그거 허락 안 할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이 편견을 딛고 나가서 룻이 이제 밭에 가서 곡식을 주우려고 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정말 우연인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룻이 어떤 사람들이 지금 추수를 하고 있으니까 추수하는 사람들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이제 알게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 보시면 2절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말은 누가 내게 허락하면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려면 분명히 그 사람이 허락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밭에도 내가 이제 보리를 이삭을 줍거나 할 때 가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이 밭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고 이 사람 누구누구다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이 우리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우리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친척이란다.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마침 우연한 기회에 여기 엘리멜렉의 밭에 왔는데 엘리멜렉이 누군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이제 엘리멜렉이 누군지 알아요. 엘리멜렉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룻이 생각해봤을 때 이 밭의 주인이 엘리멜렉이라는 걸 알았을 때 이제 룻이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룻이 한 가지 방법을 찾아내거든요. 근데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게 인사예요. 당시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도 당신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특별한 인사입니다. 그냥 특별하지 않은 일상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이 인사에는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는 베들레헴이어야 되잖아요.
그저 이 사람들이 지금 돌아간 곳이 베들레헴 에브랏,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이라는 곳으로 돌아갔는데, 아니 베들레헴으로부터 왔다면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이 사람이 어디로 온 건가요? 지금 지도가 하나 있나요? 모르겠네요. 한번 목사님 보시면은 저 지도에 뭐 퍼런 물 어디 쪽 위쪽에 보시면 베들레헴이라고 혹시 글자 보이세요? 저기 저 파란 물이 사해인데 사해 이쪽에 그 녹색하고 그 약간 그 바위 색깔하고 겹치는데 까만 글씨로 베들레헴이라고 써 있는데 예루살렘 좀 아래쪽이에요. 보여요? 영안이 열린 분들은 보이시고 안 열린 분들은 안 보이네. 제가 저 지도를 준비한 이유는 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은 저 녹색 부분하고 파란색 노란색 부분하고 경계선에 있거든요. 노란색 부분은 광야 지역이에요. 저기가 유대 광야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저 갈릴리로 내려가는 갈릴리 호수 쪽 그쪽으로 내려가는데 저기 사막지대 농사 잘 못 짓는 지역은 그 중간쯤에 여기가 보통 경우 이제 베들레헴 동쪽이라고 불려지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 그 농사를 짓고 있던 요 장소는 베들레헴에서 떨어져서 그 광야 지역 중간쯤에 거기쯤에서 농사를 졌을 거라 사람들이 보통 거기를 그 룻의 밭이라고 부르거든요. 지금도 무슨 뭐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면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릅니다만 어떻든 간에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그 밭으로 온 거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쯤으로 왔을까 할 때 베들레헴 이 왼쪽은 이미 비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은 아니고 요단강 쪽으로 베들레헴에서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좀 광야 같은 지역이나 그 중간쯤 지역 그쪽 어디쯤으로 우리가 이 장소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성경 말씀에 보시면 보아스가 보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는데 이 인사를 하는 사이에 이 보아스가 인사를 하는 사이에 좀 사람들을 접촉하게 될 거 아니에요.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할 때 그때 사람들을 인사를 하다가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룻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돼요. 만약에 그때 당시 보아스가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쭉 돌아보고 갔다 그러면 끝나는 일인데 보아스가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떤 학자가 얘기하기를 베들레헴이 생긴 이래로 예수님 살아계실 때까지 인구가 200명이 넘은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 태어날 때 그때도 그렇고 베들레헴이 워낙 작은 동네여서 사람들이 베들레헴의 인구는 최대 아무리 많았어도 200명은 넘지 않았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하더라고요. 근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거기가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인구가 많았을 거는 보지 않으니까 당시에 이제 그 곡식을 줍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많지 않았고 거기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놓고 봤을 때 보아스가 인사를 하다가 룻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저 여자는 누구냐 도대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동네 여자잖아요. 동네 여자고 동네 남자니까 아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우리 5절에 보십시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저 여자 젊은 여자의 저 누구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여기 보면은 그 일하는 사람들이 그 여자들이 들어 있어요. 같이 사환은 남자도 들어 있고 여자도 들어 있는데요. 이 별을 베는 사람들 주로 이제 품꾼들인데 이스라엘엔 노예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노예가 없기 때문에 다들 소위 이 날품팔이 하러 온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환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환이라는 말도 우리나라 말에는 사환 그러니까 보아스 집에서 일하는 아마 머슴쯤 어디 되나 보다 보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거 그냥 히브리어로 뭐로 돼 있냐면 그냥 소년이에요. 소년인데 이거를 그냥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사환이라고 번역을 한 이유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아마 주인이 있으니까 그 집 밑에 일하는 사람은 뭐 아마 뭐 사환이거나 머슴이거나 어디쯤 되겠지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번역을 한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집에 있는 젊은 남자예요. 젊은 남자에게 밭을 맡긴 거고 그 젊은 남자가 보아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환이라는 말이 젊은 남자라는 뜻이고 또 이 소녀가 누구냐 할 때 소녀라는 말이 앞에 나와 있는 사환이라는 말의 반대말이에요. 그 사환이라는 말 우리가 아까 젊은 남자라고 했잖아요. 이 소녀라는 말은 젊은 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에 게 사환으로 번역했다 그러면 뒤에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면 저 몸종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둘 다 똑같은 단어예요.
사환이라는 말과 소녀라는 말이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는 남성이고 하나는 여성의 차이점만 있는 거니까 이거를 둘 다 공식적으로 번역하려면 하나는 젊은 남자에게 물어봤다고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소녀라는 말도 젊은 여자에게. 제가 이 말씀을 좀 굳이 드리는 이유는 여기 본문에 보면 나중에 그 보아스가 그 룻을 만나게 될 때 사람들이 그 보아스에게 그런 얘기를 한번 하거든요. 그동안 당신이 아들이 없었는데 저 젊은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하나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아스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소년이기는 한데 보아스의 아들은 아니고, 그렇지만 일을 봐주는 어떤 사람인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요즘 부르듯이 뭐 사환이거나 뭐 품꾼이거나 뭐 그런 식의 사람은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이 젊은이를 젊은이로 그대로 번역을 해버리면 잘못하면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저 사람이 보아스의 아들인가 싶은데, 보아스는 아들이 없다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룻기 4장 11절 한번 보시면 12절인가요? 룻기 4장 12절에 룻기 4장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상속자가 남자거든요.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게 이제 다말이 그 유다의 며느리거든요. 시아버지랑 며느리 사이에서 베레스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런 집안처럼 정말 그 대를 이을 만한 여자가 아들이 태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걸 보니까 그 집에는 아들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아들이 없었고, 어떻든 간에 이 본문에서는 사환이라는 말을 젊은 남자란 말로 이제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 6절입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처음 만났기 때문에 몰라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동네는 작지만 신분적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곡식을 주우러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몰라요. 동네 사람들은 알아요. 뒤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그 사환이라고 불려지는 그 젊은이는 알아요, 이 여자를. 근데 보아스는 이 사람을 모르는 걸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정보는 대충 건너 들었을 거예요. 나오미 돌아왔다더라, 나오미가 뭐 며느리랑 모함 여자랑 왔다더라, 그 정도는 들었지만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설명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다시 보세요. 6절에 뱉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그냥 소녀란 뜻이 아니라 그냥 모압 사람이란 뜻이에요. 원래 단어의 뜻은 모압 사람이란 뜻인데, 우리나라 성경에서 위에 있는 소녀란 말하고 말을 맞추려고 번역을 할 때 이해하기 편하게 모압 소녀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냥 모압 여자란 뜻이에요. 모압 여자인데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나오미의 며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 자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나오미의 집안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나오미는 원래 그 동네 출신이고 남편은 엘리멜렉이고 또 며느리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순간에 보아스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요? 친척이잖아요. 어떻든 친척이니까 그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나오미네 며느리구나, 그걸 알았겠죠. 어떻든 간에 소개를 해줬으니까. 두 번째는 저 사람들의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당시에는 기업 물을 자라 그래서 꼭 결혼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집이 어려우면 누가 돕게 되냐면 가까운 사람이 돕게 돼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꼭 도와주게 돼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도와주게 돼 있고, 안 도와주면 그거는 사람들에게 흉이에요. 성경에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그 신발 벗은 자라고 불리고, 또는 침 뱉은 자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마땅히 친척이 안 도와주게 되면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그 사람 얼굴에 침을 뱉으라고 돼 있어요.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 사건을 해서 보아스도 어떻게든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두 가지겠죠.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하나는 저 사람이 우리 친척집 며느리인데 외국 여자구나, 다문화 뭐 가정처럼 외국 여자구나 하는 생각했을 거고, 두 번째는 어떻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7절이 오늘 말씀의 좀 중심적인 내용인데요. 7절에 그의 말이, 이건 이제 저희가 한 말이에요. 루시 한 말입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우리가 보아스가 여기 왜 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보아스가 이 밭에 왜 왔는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여기 들어있거든요. 다시 보시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두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근데 이 사환으로 불리는 사람은 이삭을 죽게 할 수 있는 걸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거는 밭 주인만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죽게 할지 말게 할지. 왜냐하면 이게 비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남의 밭에 가가지고 막 베고 있는데 따라가서 죽는다. 혹시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룻의 입장에서 제가 표현을 하면 아저씨 제가 좀 곡식을 따라가면서 죽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예의가 아니지. 근데 제가 꼭 죽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아저씨 허락해 주실 때 이 사환이 얘기하기를 그거 내가 허락할 게 아니라 이 밭의 주인이 보았으니까 내가 보았한테 연락을 할 테니까 그러면 그 어르신이 와서 허락을 하시면 그 어르신이 보시고 허락하시면 그러면 당신 죽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문맥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룻이 와가지고 그 사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자기가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죽게 해달라. 지금 사람들이 단을 쌓아놨잖아요. 베는 자를 따라가서 단 사이에서 죽는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해서는 안 되는, 당시의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거는 뭐 무례한 정도가 아니에요. 무례한 정도가 아니라 상식이 없는 여자거든요. 상식이 없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환이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사환이 판단을 내릴 수 없어요. 물론 사환도 알죠. 아까 사환이 뭐라 그랬냐면 나오미네 집안 사람입니다라는 사환을 알죠.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보아스의 어떤 허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아스가 여기 이 동네에 온 거예요. 뒤에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런데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여자가 이삭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이삭을 주었다고 돼 있나요? 아니면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로 돼 있나요? 잘 보세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뭘 계속한다는 거죠 지금? 이삭 죽는 일을 계속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건가요? 이 본문의 말씀이. 여기서는 이삭을 죽는다는 말이 들어있지가 않아요. 지금 이 룻이 계속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꼭 주어야 되겠다. 꼭 주어야 되겠다. 왜 여기서 꼭 주어야 되냐면 룻이 여기서 보아스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네 집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그 동네의 유력자이기도 하고 부유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이 성경에서는 기업 물을 자를 고엘이라고 하거든요. 꼭 자기를 도와주시는 사람이 순서대로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문제를 풀어준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사람하고 자기가 안 만나게 되면 이게 성적인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재혼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기랑 시어머니가 살아갈 수 있는데 유일하게 해결책이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에게 그 사환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좀 보아스를 좀 만나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그 사환이나 누굴 사람을 보내가지고 보아스 어르신 와서 오십시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보아스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자가 잠깐 그 집에 갔다 온 거 외에는 그 여자가 여기 떠나지 않았다는 말을 우리 생각할 때 이 여자가 잠깐 가서 집에서 뭐 참을 먹고 왔나 싶은데, 성경적인 내용으로부터는 참 먹고 그런 시간을 아낀 여자이기 때문에 화장실에 갔다 올 정도, 용변이라 봤을 정도의 시간이란 뜻이에요. 자기가 꼭 보아스를 만나야 돼요. 근데 보아스가 만약에 자기가 집에 갔다 온 사이에 보아스가 왔다 가버리면 허락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안 돼요. 허락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자기가 보아스를 꼭 만나야 돼요. 이 자리에서 보아스를 만나고 자기가 보아스로부터 이제 얘기를 들어야 되고, 보아스가 허락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허락도 받지만 자기랑 보아스가 연결이 되거든요. 보아스가 이 첫 만남에서 여자에게 반하게 되거든요. 반하게 돼가지고 어떻든 저 여자를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는데, 우리가 다음에 볼 거지만 한번 보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여기서 주어라. 허락을 해주잖아요. 여기서 주어라. 그리고 나의 소녀들, 이 보리를 베고 있는 여자들과 함께 여기 있어라.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9절에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가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 너를 건드리지 말라. 다른 남자들이 이 여자 못 건드리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향후 자기랑 어떤 식의 이제 그런 과정, 친인척이기도 하지만 어떻든 간에 자기랑 나중에 어떤 부부 관계를 형성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못 건드리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룻이,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얼마 정도 생활력이 있는지를 제가 처음에 이게 주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밭에 갔는데 그게 마침 그게 보아스의 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자기 시어머니에 들었던 얘기나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 동네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친인척이다. 그 사람이 원래 순서대로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쭉 가다가 다른 밭이 아니라 마침 엘리멜렉의 친척인 그 보아스의 밭에 딱 들렀을 때 사원에게 부탁을 하거든요. 여기서 제가 좀 단 사이에서 죽을 수 있을까요? 단 사이에서 죽는단 말은 제가 날로 먹을 수 없을까,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성경에서는. 아유, 그러면 보통 경우는 말도 안 된다 하겠지만 사원이 봤을 때는 어떻든 친인척이잖아요. 친인척이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보아스 어르신께 연락을 해서 하니까 이제 보아스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보아스가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하다 보니까 저 여자 누구냐? 저 여자가 혹시 그 여자? 예, 그 여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나오미의 친척, 나오미 며느리 그 여자인데 그 여자가 아침부터 와서 저기서 잠깐 집에 가서 화장실 보고 온 거 외에는 계속 여기서 저한테 계속 부탁하기를 제가 어르신이 허락해 줄 때까지 여기 있어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르신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때 그래, 허락해 줘라. 저 여자가 저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떻든 나와 우리가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저렇게 열심히 있는 여자라 그러면 내가 이거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본문을 바라볼 때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성실했다, 이렇게 이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집에 가지 않고 잠깐 갔다 온 거 외에는 계속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보아스가 감동을 받았다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적인 문맥상으로는 맞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 본문을 보기 쉬운데 성경적인 문맥상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주우려면 누군가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 허락은 집 주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 주인이, 땅 주인은 누구냐면 보아스이기 때문에 보아스로부터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이게 지금 룻의 태도거든요. 허락을 하려면 반드시 보아스가 와야 되고, 오면 자기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그게 이제 알려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본문에 룻이 원하던 대로 나중에 이제 허락을 하거든요. 보아스가 허락을 하거든요. 아, 그래, 그렇게 해라. 허락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상당히 생활력이 강한 여인이에요. 생활력이 강한 여인이라는 걸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오자마자 그 모함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어머니랑 자기랑 살아야 되잖아요. 살기 위해서 나가가지고 하는데 자기가 봤을 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가문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부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떻든 해야 되는 거. 보리알 몇 개 주워가지고는 생활이 안 돼요. 보리알 몇 알 주워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많이 얻어야 되거든요. 많이 얻으려면 최소한 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나가지고 그 상식적으로 안 되는 그 곡식 단 사이에서 막 주우면서 이리저리 따라다니고 저리 따라다니고 그 일하는 여자들하고 같이 생활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는 걸 보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상당히 생활력이 강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집안을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에게 간절함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1장에서는 룻이 돌아올 때 내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믿음의 결단은 했지만 막상 돌아가서는 믿음의 결단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믿음을 결단했더니 그날로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대더라.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자기가 봤을 때 최선의 방법을 좀 찾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어떤 게 최선 방법이냐?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형사 취소 제도라는 게 있고 소위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고엘 제도라는 제도가 있는데 어떻든 간에 자기가 볼 때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그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이제 기도하면서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겠다. 기도하는 일도 좋은 일이고 꼭 해야 될 일이지만 방법을 찾아가고 부지런히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게 최선인지. 우리는 어떤 게 최선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기독교인들 중에 보면 연세가 많은 아가씨들이 있어요. 간혹. 그래서 왜 결혼 안 했냐 그러면 제가 이제 기도했는데 좋은 배우자를 주시기를 기도했다. 그래서 누굴 만나려고 시도는 해봤습니다. 저 그런 적은 없고 그냥 하나님이 갖다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갖다 주시는 경우가 드물어요. 찾다 보면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 친구 중에 누가 하나가 자기가 무슨 어느 모임에 한번 갔는데 그 무슨 우연한 기회에 그게 무슨 기독교인 무슨 만남 사이트를 했는데 여자 100에 남자는 자기 하나였대나 뭐.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더래. 하나님이 붙여주신다고. 근데 제 친구가 부실한데도 어떻게 거기서 뭐 이렇게 연결될 일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부실한 분인데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믿음도 좋은 사람이지만 참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에요. 이게 왜냐면 자기가 이걸 해야지만이 자기 시어머니도 살고 자기도 살고 죽은 자기 남편의 명예도 회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냥 단순하게 어디 가서 남의 집 이삭이나 줍다가 나이 많은 아저씨 만나가지고 재혼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우연히 그 밭에 갔다가 우연히 하나님이 뭐 보아스 만나게 해줘가지고 우연히 뭐 죽고 우연히 이렇게 우연으로 뭘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기본적인 은혜가 있죠. 믿음이라는 기본적이 있지만 거기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보이는 태도는 끈질긴 마음이에요. 내가 꼭 저 사람 만난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집에 갔다 온 거 외에는 계속적으로 여기 있다고 하는 이유는 왜냐면 내가 잠깐이라도 어디 간 사이 이 사람 못 만나게 되면 못 만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보리 추수 지나고 나면 또 가을 추수까지 가야 되는데 밀 추수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또 어떻게 기다려요? 한 달, 한두 달은 또 있어야 되는데 그건 못 기다리니까 자기가 오자마자 이 일을 온 지 얼마 안 돼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즉시 이 일을 처리하는 모습인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도 어쩌면 이런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도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오는지.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도 하고 혹시라도 이제 뭐 또 사람들 만날 사람들은 사람도 만나보기도 하고 이 시도도 해보고 저 시도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야지 그냥 딱 누워가지고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그런 좀 생활력과 어떤 끈질긴 모습을 보시고 그 집에 은혜가 빨리 임하게 되거든요. 신앙의 결단도 좋은 사람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부지런하며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 생각을 조금 좀 이렇게 진취적으로 보는 게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다윗이냐 할 때 이 성경에서는 여기 보면은 이 룻이라고 하는 인물이 할머니라고 나오잖아요. 증조 할머니인데 이 증조 할머니가 어떻든 대단하게 열심히 있는 할머니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룻길 여기 넣은 이유는 향후 다윗이 태어나는데 왜 다윗은 다윗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할 때 그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랑 관련이 있다는 걸 설명하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자의 그런 사건을 그냥 누구 만나서 잘 살았대더라 이런 얘기로 보지 마시고 참 신앙도 좋고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는데 간절한 사람이구나. 그 집에서는 계속적으로 가르치기를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그렇지만 너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더 주어진다. 그런 얘기들을 할머니로부터 오랫동안 받아서 다윗이 그렇게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 말씀 마음에 두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저희들이 보지 못한 부분들을 때로는 보게 하시고 또 좋은 신앙인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자세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열심으로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까지 또 저희들이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